예레미야애가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혹시 이렇게 자주 가는 식당 있으신가요? 네, 단골로 자주 가는 식당 누구나 한두 개쯤은 있기 마련인데 저도 자주 가는 식당이 몇 군데 있긴 한데 그런데 맛을 계속 똑같이 유지하는 식당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 뭐 개업 소문나서 맛있다, 뭐 어디 개업했는데 음식이 맛있다 이렇게 가서 이제 음식을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그죠? 진짜 맛있어요. 그렇게 맛있다가도 짧으면 서너 개월 후에 길어도 뭐 한 1, 2년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내 입맛이 바뀌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분명히 맛이 달라졌어요. 한 번은 제가 국밥을 이렇게 먹고 나오면서 계산하면서 사장님 맛이 좀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웃더라고. 네. 진짜 뭐 그런 건지 뭐 아닌지 모르겠으나 뭐 대부분 뭐 사장들은 맛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맛이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맛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서 요리 계급 전쟁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제작된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름난 스타 요리사 20명, 그 20명에게 도전하는 소위 말하는 제야의 고수 요리사. 이름나진 않았는데 이 이름난 스타 셰프의 버금가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제야의 고수 같은 그런 요리사 80명이 도전을 해서 생존하는 서바이벌 쇼인데요. 계속 대결을 하는 거예요, 대결을. 그렇게 해서 결국 한 명의 최종 우승자를 뽑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출연하는 그 제야의 뭐 워낙 이름이 알려진 셰프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은 워낙 사람들이 유명해서 그렇다 하고더라도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소위 말하는 제야의 고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야, 한번 저 사람 식당에 가서 먹어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약이 많이 늘어났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최종 승리를 한 요리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그 요리사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리사는 오히려 그 대회에서 우승하고 난 뒤에 예약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테이블을 스스로 줄였다는 거예요. 한 8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테이블인데도 테이블 몇 개를 뺐답니다. 왜냐하면 방송을 보고 자기를 찾아오는 손님들일 텐데,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방송에서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음식을 맛있게 그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사람들이 막 예약을 해서 밀려 들어오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늘리잖아요. 그죠? 다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그 예약도 안 돼요. 몇 개월씩 막 6개월씩 1년씩 이렇게 예약이 밀리는 정도면,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오히려 테이블 수를 늘리잖아요. 직원을 더 뽑거나 확장하거나. 근데 이 사람은 있는 테이블 수를 줄여버린 거예요.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를 보고 방송을 보고 궁금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일 텐데 내가 예약을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혹시 손님들이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예약을 덜 받기 위해 테이블 수를 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도전이 됐어요. 돈 버는 장사꾼도 맛이라고 하는 본질을 지키기 위해 저렇게 쓰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다이닝 그 식당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저는 뭐 가보진 않았으나 몇십만 원짜리 식당이면 굉장히 마진이 많이 남는다고 생각했는데 8%밖에 안 된대요. 마진이. 여러분, 뭐 세계적인 요리사 고든 램지 이런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도 마진이 8%밖에 안 된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맛이 자기의 자존심인 거죠. 맛이. 자존심인 거예요. 그걸 세상 장사꾼들도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돈보다도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본질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세상에서 맛을 잃어버리지 마라. 맛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는 도대체 이 소금이 뭐냐?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고, 또 저도 거기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했었는데, 소금이 무엇을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도 소금이 뭐냐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이 맛을 잃어버리지 마라. 맛을 지켜라. 여러분, 식당이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맛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일까? 뭐 혹시 식당을 경영하신 분들은 혹시 아실 수도 있겠는데, 내가 이 맛을 끝까지 식당을 개업하고 끝까지 내가 이 맛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다 애들을 쓸 텐데, 그런 노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그게 뭘까요? 그게 욕심이라는 부분입니다. 욕심. 우리가 맛을 지키기 위해서 실력을 키워야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맛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력은 늘려야 되고 욕심은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맛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대부분의 식당들이 맛이 변하는 이유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욕심 때문에 맛이 변하는 것은 아닐까. 수익의 욕심을 내다보면 재료를 아끼거나 값싼 재료를 쓰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맛이 변하는 거예요. 맛있던 식당이 맛없는 식당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유사한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맛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실력을 쌓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더불어 동시에 우리는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노력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예루살렘 성전에 바벨론 군대가 밀고 들어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진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성전은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더군다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허락된 제사장 외에 다른 자가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 성전에 바벨론 군대가 이방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들어왔는데 멀쩡하게 살아있을까? 어떻게 멀쩡하게 살아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일 수 없는 거죠. 즉 맛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 저는 세상이 교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주위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고 바라는 게 무엇일까?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다움이 있어요. 교회다움.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는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 나는 그 추구하는 그 가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이상적인 삶을 실패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그런 삶을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사람들에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어떤 이상적인 삶을 꿈꿉니다.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협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식당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내고 싶은 건 모든 식당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만, 내가 뭐 음식 대충 해가지고 뭐 나쁜 재료 써가지고 뭐 이렇게 음식을 팔겠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고 식당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정말 맛있는 음식, 몸에도 좋은 음식, 먹으면 즐거운 음식, 행복한 음식, 그 사람들에게 이 음식으로 정말 대접을 잘해서 내 식당에 와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무 맛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좋겠다.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식당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옆집에 있는 식당이 갑자기 가격을 내리는 거예요. 10,000원짜리 김치찌개 팔고 있다가 갑자기 8,000원으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리거나 말거나 나는 10,000원짜리니까 나는 10,000원짜리 계속 팔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옆에 있는 식당들이 자꾸 가격을 9,000원, 8,000원 막 이렇게 가격을 내리면 나도 가격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어느 집에 오겠어요? 10,000원짜리 김치찌개 오겠어요? 아니면 뭐 7,000원짜리, 8,000원짜리?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다들 이렇게 싼데 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 나도 그런 고민이 나도 8,000원으로 줄여야 됐나? 그게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거는 10,000원을 팔아야, 그래야 이것저것 빼고 하면 그래도 내 인건비라도 나오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계속 10,000원을 고집하면 손님 다 떨어지고 다 저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때 유혹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재료를 좀 싼 거 써야 되나, 그죠? 이런 유혹들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복할 수밖에 없는. 나는 정말 좋은 음식을 정말 좋은 재료로 정말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사람들에게 무슨 봉사하려고 식당 하는 것 아니고 내가 어쨌든 생계를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건데, 기껏 음식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저 옆에 있는 식당으로 싼 집이라고 막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뭐 이게 음식 만들면 이게 뭐 누구처럼 막 먹으면 뭐 재료가 이렇다 저렇다 하다 모르니까 무조건 우리는 MSG 많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맛만 있으면 최고 아닙니까? 그죠? 그거 뭐 검사할 게 뭐예요? 뭐 우리는 뭐 인공조미료 하나도 안 써야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 일단은 먹으면 맛있으면 우리는 그만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맛있고 싼 데 가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경쟁이. 그러면 거기에 나도 모르게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때 오는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들이 있죠. 자, 근데 그렇게 자기는 살지만 그래도 어떤 가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망. 그런 곳을 찾죠. 정말 나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나는 못하지만, 나는 안 되지만, 이곳은 안 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사람들이 저는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교회일 수 있겠다,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닐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와서 뭘 보기를 원하느냐, 내가 살고 싶었던 삶, 내가 붙잡고 싶었던 가치, 내가 원하는 그 이상적 삶,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만나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 와서. 근데 솔직히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여러분 살기 사실 어렵잖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뭐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식당하고 내가 뭐 회사 경영하고 내가 뭐 장사하고 내가 뭐 직장생활 이렇게 하지만 환경에서 이렇게 장사해야 되고 이렇게 경영해야 되고 이렇게 직장생활 해야 되고, 우리 그거 다 알지만 그 성경대로 순전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도 안 돼요. 우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도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똑같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교회에 와서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 교회에 와서는 적어도. 왜? 교회는 그것이 답이라고 서로 약속한 사람들이 모인 것 아닌가요? 우리는 성경이 진리이고 성경의 가치이고 성경이 생명이라고 서로 합의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성경을 부정하고 성경은 좀 문제가 있어, 성경은 답이 아니야, 성경은 100% 옳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성경은 항상 100% 옳다라고 다 그렇게 믿고 동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그게 동의해서 모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모였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교회에서만큼은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합의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회도 똑같이 세상이 밀고 들어와 세상과 똑같아진다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곳이 된다면 과연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런 교회를, 맛을 잃어버린 교회, 맛 없는 교회가 되는 거죠. 문제는 그게 교회의 보물이거든요. 오늘 11절의 보물은 성전에 있는 보물이고, 10절의 보물은 성전에 있는 보물이고, 11절의 보물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에요. 자, 10절에서 성전의 보물을 잃어버렸어요.
10절을 다시 보면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 이게 성전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보물들을 다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세상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의 보물, 교회의 가치, 교회의 생명, 이것들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거죠. 그게 교회의 보물인데.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이 보물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의 보물도 잃어버립니다. 그게 11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이건 자기 보물이에요. 자기 집에 있는 보물, 자기 집에 있는 보물을, 그거를 가지고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교회의 보물, 교회의 본질, 교회의 교회다움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인생도 가난해집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소위 성전 정화, 성전 청결 사건이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가나 혼인잔치 바로 이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 정화 사건이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주간에 다시 한번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2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공생의 초기에 하셨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십니다. 여러분, 그만큼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뿌리는 너무 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매매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누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된 걸까요?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안식일에 성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장사하는 일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들고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 안으로. 그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의 장터에서 장사, 매매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거를 예레미야가 성문에 서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성문을 닫아버려라. 장사치들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그냥 뭐 시장에서 장사하는 거 이거 뭐가 문제예요? 뭐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곳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거죠. 성전에서 물건을 매매하는 것, 장사하는 것은요, 단순히 장사를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신앙의 목적이 돈이 되는 신앙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그럼 뭐 우리 교회 주일날 교회에서 장사 안 하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전의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예배의 목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신앙을 예수님이 진노하시고 그 성전을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돈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바알 신앙인데, 그렇게 돈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예수님이 오셔서 정화를 하셨어도 잘 안 될 만큼 오늘 우리 인간 안에 아주 뿌리 깊은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오로지 경배하기 위한, 하나님만을 위하여
내가 그 목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돈인 거예요. 돈인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내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예루살렘 밖 도벳에 산당을 짓고 거기에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바알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의 온 삶을 다 불태워 드리듯 그렇게 여러분 예배한다 하더라도 돈이 목적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바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오늘 우리 안에 뿌리 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게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맛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도 맛있는 교회를 찾고 있어요. 어딘가에 아직은 내가 찾는 맛있는 교회가 아직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세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야, 여기도 뭐 인간군상들 모여서 똑같네 라고 여러분 실망을 주는 그런 맛을 잃어버린 맛없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첫 번째, 실력이 있어야 되죠.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아니, 실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요? 예. 저는 할 수 있는 요리가 고작 해봐야 라면밖에 없지만 그 라면도 끓일 때마다 맛이 자꾸 바뀌어요. 근데 그건 라면을 못 끓인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맛이 어제 라면을 끓이더라도 맛이 일관돼야 되는데 어떤 때는 설이 있고 어떤 때는 막 퍼지고 물 조절도 안 돼가지고 짜기도 하고 또 물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예? 너무 싱겁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스프를 하나 더 뜯어가지고 스프를 넣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실력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라면조차도 제 모두 못 끓이는. 저는 근데 음식을 만드는 게 제가 이제 저희 안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이 사모님 어떻게 만들면 제가 옆에서 그거 별거 아니야 물 넣고 끓이면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근데 이번에 흑백요리사를 제가 다 봤어요. 제가 원래 TV나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제가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도전과 거기서 이미 설교를 한 4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도전적인 그거 보면서 요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야, 저렇게 요리에 진심이구나 사람들이. 제가 너무 도전받았어요. 저렇게 요리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름 나지 않은 사람들이고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요리에 대해서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요리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얼마나 그 동네 장사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건데도 얼마나 그 사람들의 일생들을 좀 이렇게 가끔가끔 소개하는 걸 보면서 요리에 이렇게 진심이고 정말 실력자들이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려면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없이 맛있는 음식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실력, 우리는 베테랑이 돼야 돼. 베테랑. 뭐의 베테랑? 말씀의 베테랑. 지식이 많은 거잖아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말씀의 베테랑. 기도의 베테랑. 중원본하는 시간만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친밀하게 기도 안에서 그분과 소통하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베테랑, 섬김의 베테랑. 일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일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깎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저는 교회 사역에 성과나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혼자 일하거나 그 일하는 과정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상했으면 그 열매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 없는 열매예요. 근데 열매가 결과가 조금 부족하고 미흡하더라도 그 과정 가운데 내가 겸손해지고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나가고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한 몸을 이루어가는, 맞추어져가는 이런 것이 있다면 결과가 조금 안 좋아도 돼요. 진짜 열매는 여러분 내가 열매잖아요. 내가 열매인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사역의 결과가 열매가 내가 열매잖아요. 그런 섬김의 베테랑. 우리가 그 실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데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주님의 몸된 교회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외에는 다른 욕심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못하는 거 교회에서 한번 해봐야지라고는 욕심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 교회에 와서 한번 풀어보겠다는 욕심 없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자랑하지 못한 거 교회 와서 한번 실컷 자랑한 거 뽐내봐야지 그런 욕심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 교회에서 인정받으려는 욕심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세워지는데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것밖에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때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충만해집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외에는 내가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맛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음식이 되려면 많은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죠? 많은 재료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맛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음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이 서로 잘 이렇게 어울려서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문득 비빔밥이 생각이 났어요. 비빔밥 이런 거잖아요. 여러 가지 재료들, 그죠? 여러 가지 재료들을 하고 한 대 넣어가지고 뭘로 비벼요? 고추장으로 막 비벼요. 근데 비빔밥 재료에는 사실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재료가 들어있어요. 시금치가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고사리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죠? 예. 근데 내가 싫어하는 재료가 그 안에 있긴 하지만 이거를 고추장으로 다 비벼버리면 맛있는 비빔밥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고추장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보혈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다 각기 다른 재료들이에요. 다 각기, 그죠? 우리는 다 각기 다른 재료들을 한 바구니 교회라고 하는 그릇에 넣고 고추장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막 비비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맛만 나요? 고추장 맛만 나요. 예? 들기름 좀 성령의 기름 맛만 나고 고추장, 빨간 고추장, 그리스도의 보혈만 나타나고 그래서 맛있는 비빔밥이 되는 게 아닐까. 그게 교회가 아닐까. 그죠?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재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도 고사리 싫어해. 나는 시금치 싫어. 나는 무 싫어.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거를 다 넣어가지고 그거를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으로 맛있는 고추장과 들기름 넣고 막 이렇게 비벼내면 그 내가 싫어하는 나물 들어있어도 맛있잖아요. 저는 그게 교회가 아닐까. 그게 맛있는 교회가 아닐까. 그죠? 예, 그런데 상한 재료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언제 한번 막 비빔밥을 해가지고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시금치가 상했어.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비벼버린 거야. 근데 딱 먹으니까 시금치가 상했어.
어떻게 할까요? 시금치만 골라내서 먹어야 됩니까? 아니죠.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상한 재료는 안 돼요. 그렇지만 모든 재료가 다 신선하고 다 온전하다면 설사 내가 싫어하는 재료가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잘 비벼내면 맛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맛있는 교회인데 맛있는 비빔밥 같은 교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겠습니다.